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인물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창세기로부터 저희들 사무엘상 15장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우리 상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성공적인 어떤 캐릭터들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 실패한 캐릭터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해서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속에 나타낸 한 인물을 통해서 이 아침에 성경 공부 계속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 헌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사울 왕에 관한 것인데, 사울 실패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새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예비된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긍정적인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있지만 오늘 특별히 부정적이지만은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삶의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인물이 있어서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잘 뿌려진 씨처럼 뿌리심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참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사무엘 왕이 선정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대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사시대의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을 한번 요약해 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그림을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맨 위를 한번 보죠. 오른쪽 맨 위를 보면 우리 밑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 중앙 아래에서부터. 거기 보면 나무 그늘 앞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는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편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이죠. 왼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겠습니다. 보시면 이방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그런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체벌하셨습니다. 퍼니시하셨어요. 그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런 적들을 무찌르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런 이런 사이클들이 우리 사사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제가 지난 수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사사적인 역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뭐라고 하나요? 재판하는 재판관적인 그런 사회 직무도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리 대제사장과 또 우리 사무엘 제사장 겸 우리 선지자였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딱히 어떤 불만이 없었지만은 그들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마음이 놓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장에서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헌신된 그런 제사장이나 어떤 사사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시선을 이제 외부 타 민족들에게 돌렸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왕을 허락하시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또 믿는 그리스도인 관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모든 인간이 범하는 그런 죄라든지 실수를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탄식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겠다라고 탄식하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이 선택한, 우리 다음 주에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사기 배경들의 우리 사사기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우리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 15장, 우리 왕을 구하는 우리 15장 이전에도 왕을 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모두 이렇게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면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여전히 존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왜 그가 실패하게 되었는지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사울의 배경입니다. 사울의 배경입니다. 우리 사울이라는 이름은 우리 소망한다, 간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사울에 대한 배경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기스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 있더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4대 손으로 베냐민 족속이요 능력이 많은 자더라.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더니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 위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라고 우리 사울의 가문과 개인의 그런 어떤 모습을 여기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비야의 4대 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비야, 베고라, 스롤, 아비엘, 그리고 기스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가 준수한 젊은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탁월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보기에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행동도 다소 내포하고 있는데 싹싹하고 친절하다, 아니면 밝고 활기차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특별히 어린 우리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항상 혈기왕성하고 뭔가 활력이 넘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젊은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부시시하거나 이렇게 우리 어른들 하는 말로 매가리 없이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은 너 젊은 애가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꾸중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여지는 독특한 싹싹하고 친절하고 밝고 활기찬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마지막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 위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컸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우리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컸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쓰든지 사울이 눈에 확 들어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로 보았을 때 우리 상위 1%에 드는 그런 가문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었고요. 혈통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의 가축을 잃어버려서 찾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세력이 있는 그런 당대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울의 배경만 놓고 본다면 그는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가문에 좋은 혈통, 그리고 재력이 있고요. 아주 외형적으로도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가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그의 왕정을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신정으로부터 왕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위에 타이틀이 잘못되었는데,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의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10장 2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그 사람이 거기에 왔는지 그들이 또 주께 여쭈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보라 그가 물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니라.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즉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기 원하셨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경적으로 살펴보았던 아주 탁월한 가문과 어떤 재력이 있는 가정에서 신체적으로도 누구보다 뛰어난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가 여기 지금 물건들 사이에 숨어있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족속에서 어떤 가문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뽑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사울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물건들 사이에 숨었다 이런 말씀을 여기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이것보다 조금 앞으로 돌아가면
10장 6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이에 그가 등을 돌려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의 그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지니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실패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괄하는 어떤 왕으로서, 캡틴으로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왕으로서는 실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의 배경적인 그런 일련의 과정들,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전적으로 어찌되었건 그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오늘날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직무를 맡기시는 사람들에게 구약에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여기 지금 사무엘상 10장 6절과 9절 말씀에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사울의 배경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가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아량이 넓은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깊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태생부터 우리 알고 있는 스토리처럼 우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모략을 짜거나 혹은 비굴하게 아니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을 행하거나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사울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의 어떤 가족력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도 의존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재력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권력과 커넥션이 있어서 내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체력적으로 얼만큼 그런 고난을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너무나 좋고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처럼 우리 새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실패하게 되었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사울의 통치를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울의 통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볼 수 있어요. 사람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3장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함께 모였더니 병거가 3만 대요 기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거대한 규모의 적병들이 진을 치고 자신들을 치러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굴과 덤불과 바위와 높은 곳과 구덩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는 좀 더 실제적인 묘사를 합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르단을 건너가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으나 사울로 말하건대 그는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벌벌 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아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과 전쟁하러 오는 그 규모를 보고서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가고 벌벌 떠는, 그리고 8절 우리 하반절 말씀해 보시니까 자기를 떠나서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지금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이 전쟁 가운데 개입시켜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빨리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보다 더뎌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해서 사울이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되어 있는 그런 헌물, 번제 헌물, 화평 헌물을 이리 가져와라. 내가 대신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구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번제 헌물 드리기를 끝마침에 즉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겪는 그런 어떤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중요한 다큐멘트에 사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가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에 내가 하겠다 혹은 안 하겠다라고 내 의지적으로 내 상황만 보고 결정을 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혹은 뜻하지 않은 사람들의 방문이나 어떤 연락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즉시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실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52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의 평생에 블레셋 사람들과 심한 싸움이 있었으며 사울이 강한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몇 가지 상황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성도님들 이런 상황이 하나 둘 사울의 삶에 경험되면서 사울이 깨달은 사울 자신의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도움을 구할 때 즉시로 그 도움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내가 이런 대적들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 옆에 좀 싸움 잘하는 건장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어디를 가든지 강한 자나 용맹한 자를 보면은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불러들이기에 급급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한다면은 사울이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을 안타깝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너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 왕국이 지속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우리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독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자기 확신에 근거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 예로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우리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 요나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찌 보면 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승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사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로다 하였으므로 백성 중 아무도 어떤 음식도 맛보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 전쟁을 하루 아침에 그냥 확 적을 무찔러서 끝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연한 자신의 각오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제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나서 우리 가서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자.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런데 요나단의 용기로 인해서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 든 자가 우리 블레셋에게로 올라가서 여기 특별히 14장 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리로다 하고 우리 요나단이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승리를 주셨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가령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가구를 좀 옮긴다든지 우리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잖아요. 칼로리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만 더 에너지를 소비해도 우리 어른들 표현이 배가 툭 꺼진다 그러죠. 갑자기 그냥 허기가 지고 뭔가를 먹지 않으면 아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곤 합니다. 성도님들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육중한 무기들을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적에게 끊임없이 우리 휘둘러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우리 사울이 그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숲에서 발견한 꿀을 조금 취해 먹음으로써 에너지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강제적으로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그런 독선적인, 이기적인, 자기 그런 어떤 확신에 찬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하지 않았다라면 이날의 승리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블레셋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중요한 전투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고기를 피채 먹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금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우리 사무엘상 14장 하반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내 자기 확신에 찬 그런 어떤 일처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그리고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내가 따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항상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리더십으로서 뭐라고 할까요? 좀 부족하고 부정적인 사울의 리더십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의 불성실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왕의 그 사울에게 어떤 직무를 주셨을 때는 사울이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주가 되는 듯한,
내가 모든 것이 되는 듯한, 내가 이 일의 어떤 중심인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게 되면 내가 굉장히 선택의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내 생애 동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내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도록 명령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마치 다윗처럼 이해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했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던 22절, 23절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다시요,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에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 여자, 어린아기, 젖먹이, 소, 양, 낙타, 나귀, 다시 말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제거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8절, 9절 말씀해 보실까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잡으며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지만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그런 본질적인 죄가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성도님들,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쉽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리더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내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 생각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나은 것 같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뭔가 일들이 틀어지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어릴 때는 그냥 회초리 맞고 끝나지만 이제 조금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나요? 대들죠. 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요. 뭐 물건을 집어던진다든지 뭐 집을 나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권위에 대한 반기를 듭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2절 3절에 명령하신 내용들을 불순종했을 때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내가 지금 이 듣는 소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기 위해서 좋고 살찐 것들만 따로 골라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하지만 자기 변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순종입니다.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가 저지른 범죄가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면서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 지금 23절 말씀에서는 왕이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왕이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단언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저주죠. 그죠? 순종하지 않은 것,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한 단단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여러 번 그의 행실을 고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겁니다. 부드럽지 않아요. 우리 빠르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회복했죠. 회개했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부드러웠어요. 마음이 완고한지 부드러운지 보려면 성도님들,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 부득이하게, 그죠? 그런 어떤 잘못된 행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막 대적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화를 내고 한다면 우리 사울과 별반 차이가 없는 마음입니다. 완고한 거예요. 단단한 겁니다. 그의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하게 되는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혹은 그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처럼 통치자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로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며 내게 긍휼 베푸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선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그분의 단지 종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컨덕트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던 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사울이 범했던 실수들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리더십을 함께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울의 최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전장에서 모두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그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시면 거기 이제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유명한 싸움이 나오죠. 그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 18장 7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장에서 돌아올 때 여기 7절 말씀에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앉아서 전장의 소리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파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파발 정도 되겠습니다. 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소년 다윗이라는 아이가 나와서 울맷돌을 가지고 적장인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왔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군들이 승리에 도취돼서 이제 다시 귀국하는 겁니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인들이 즐겁게 뛰놀면서 노래 속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은 수만이다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9절 말씀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성도님들, 이것이 긍정적인 혹은 좋은 의미에서의 주목이었을까요? 아니겠죠. 부정적이고 굉장히 악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더 나아가서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6절 말씀해 보시면 점점 더 다윗을 향한 그런 두려움이 증폭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하면서 우리 15절 말씀해 보시니까 어디를 보내든지 다윗이 지혜롭게 잘 행동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절 말씀도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으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굉장히 대조적이죠. 굉장히 비교적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어떤 왕국 안에서 어떤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이 있었어요.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잘 행하면 행할수록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두려움, 그를 향한 질투, 더 나아가서 그를 향한 분노가 증폭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 사울 왕의 딸이었던 우리 미갈과 결혼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미갈과 결혼하는 그 과정이 사울이 다윗이 내 사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다윗을 죽이기 원했어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해서 다윗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블레셋 병사들의 포피를 가져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갈이 또 다른 남편을 얻게 되는,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게 되는 그런 상황도 설명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다윗에게 일어난 우리가 보는 긍정적인 모든 과정들은 성도님들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위기다,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우리가 가령 다윗과 같은 분명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함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런 위기들은, 그런 위험들은 기회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터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우리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역하게 됩니다. 우리 2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한 너나 내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니. 성도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셔서 그가 켜는 하프와 그가 연주하는 음악을 통해서 그를 수링하셨죠.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있는 한 너나 내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는 생각을 여과 없이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내 왕국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깝지만 그의 이제 마지막 삶을 우리가 추적해 봤을 때 그가 죄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 28장 말씀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에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이제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사무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그를 라마에 곧 그의 도시에 묻었더라. 전에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참 잘한 일이죠. 그죠? 접신하는 모든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7절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죠.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시지 아니하니라.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공백기를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공백기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라기와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서신인 말라기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런 과정까지 대략 한 400년 정도 우리 갭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직면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주시지 않는, 어떤 여지도 주시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 그 점집이나 뭐 이런데 한 그 점쟁이죠.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우스웠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 비즈니스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지어 내가 이번에 뭐 장로로 피택됐는데 이번에 내가 선출이 되겠냐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뭐라고 하죠? 후보로 올라갔는데 내가 피택이 되겠느냐 뭐 이런 거를 점치러 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지금 사울은 어찌 보면 아주 절박한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내가 가서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되나,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은 우리 접신하는 사람을 찾아 떠났습니다. 물론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결국 그가 죽게 될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지만 우리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구약과 신약의 400년간의 침묵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메시아를 예비하시는 그런 귀한 기간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급속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울은 죄를 찾아 떠나면서 하나님 아닌 사람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에 칼 위에 쓰러져서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신약 말씀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성도님들, 무엇이건 처음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서 그 초대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혹은 가정에서 어떤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이 필요할 때, 성도님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공을 위한 지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따르면 거기에 약속된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배경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탁월한 리더십에 달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에 의존하면 결국 사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절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를 있게 하신 그리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렸던 그때처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겁니다.
내가 리더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리더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 위에 겸손을 더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실 뿐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모범을 뒤쫓는 우리 LH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사울의 생애에서 발견된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선대하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한 절 부르고 우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